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글스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해오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 가지로 임하는데 그것은 칼과 기근과 재앙입니다. 이 칼과 기근과 재앙은 인간에 찾아오는 어려움입니다. 전쟁 그리고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이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석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왜 이런 기근이 오나, 왜 이런 재앙이 오나, 이것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경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맨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왜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멀어져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희들은 안타까워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이 재앙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이 어쩌다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심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도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시던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쩌면 운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 사람을 하나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14장은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14장, 15장, 16장 굉장히 이 탄식이 심해지는데 오늘은 탄식의 서두입니다.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그것을 깨닫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 무엇에 관해 임하냐, 바로 가뭄에 대하여 임합니다. 가뭄, 이 가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데 칼과 재앙과 이 기근 세 가지 중 하나인데, 보통 가뭄이라고 하면 물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없다라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이 겪는 가뭄과 이스라엘 가뭄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강이 있고 저수지가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기근이다, 재앙이다, 가뭄이다 하는 우리한테 이 얘기는 물이 좀 적다, 완전 물이 없다, 이 정도는 아닌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여기서 말하는 가뭄은 정말로 물이 하나도 없는 걸 말합니다. 전혀 이 나라는 물을 저장할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땅이 물을 머금을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저 땅으로 스며들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철저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나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나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이제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파종을 할 수가 없고요. 겨울이 지나서 봄에 이제 이걸 거둬야 되는데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물지 않아서 추수할 수 없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도 거둘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가뭄이란 정말로 목숨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가뭄이 찾아온다는 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고 그냥 쫄딱 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가뭄, 두려운 재앙인데 이 가뭄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가뭄을 해석해내는데, 예레미야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아멘. 유다가 이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슬퍼하고 있다는 뜻이죠. 성문에 무리가 피곤합니다. 성문이 어디냐면 보통 그 당시 이 성문은 성의 중심을 말합니다. 가장 번화한 곳, 가장 중심지, 성문에서 재판도 하고요, 장사도 하고 여기서 이제 모든 집회와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 성문에 무리가 필요하다라는 뜻은 이 성 전체가 지금 다 낙담하고 지쳐 있다라는 이야기죠. 땅 위에서 애통하니 이 예루살렘에 부르짖으며 위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중요한 이 중심지, 핵심이 부르짖으며 위로 올라갈 정도니까 나머지는 어떻겠습니까? 온 나라가 지금 다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어려움이냐? 3절 말씀에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람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지금 상황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들에게는 지금 생명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까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렸다. 우물에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온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뭐냐면 은혜를 상징하는데, 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이 파는 물이 있고요,
우물, 그러니까 이 인간이 파는 물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있는데 이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과 하나님이 주시는 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은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물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이 파는 물은 고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을 얻으려다가 물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찾아왔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은혜가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빈 그릇으로 돌아가는 이 은혜 받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을 뜻하는데 즉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근심하여 머리를 가린다.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이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는 뜻인데 그만큼 와 재앙이구나, 큰일 났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물도 없고 비도 없고 이 땅 그 어디에도 물이 없고 하늘에서도 비가 내리지 않는 완전 초췌한 완전 엄청 재앙인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 막막하고 밭 가는 자도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고 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재앙이구나 하는데 오죽하면 5절에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새끼를.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비도 없고. 그리고 이 들나귀들조차 가장 강하고 물 없어도 살 것만 같은 들나귀들조차 승냥이처럼 헐떡이고 풀이 없어서 눈이 흐려지는 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당시에도 수많은 이방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아마 기우제 같은 것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막 과학적인 방법이나 국제 정세에 호소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았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예레미야는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이렇게 힘든 시기에 이런 여러 가지 비도 안 오고 가뭄에다가 풀도 없고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예레미야가 찾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여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께 방법을 찾습니다. 왜 이 문제를 어디에서 찾아온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예레미야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범죄한 쪽일까요? 범죄하지 않은 쪽일까요? 정확히 말하면 예레미야는 범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죄악, 지금 나 빼고 너희들의 죄악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참 타락했다. 오죽하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남의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이웃 교회 이런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만 쏙 빼놓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 교회 다니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문제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렇게 나 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야, 한국 교회의 문제야. 근데 그럴 때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문제다라고 예레미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절에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우리라는 말이 2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7절에만 우리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유오니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3번이나 우리가 나옵니다. 총 7절과 9절에 우리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이것을 우리의 문제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고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 이것은 나를 제외한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사회, 이 땅의 문제를 봐야 하지만 그게 바로 나의 문제다라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죄악, 그것은 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줄이 더 중요한데,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근데 이 기도가 진짜로 기막힌 게, 우리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고 우리는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 대해서 일할 게 하나도 없으신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가치도 없고 우리는 정말로 죄악 덩어리인데 우리를 위해서 일해달라.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 주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죠. 즉 주의 이름은 변치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변개가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위해 일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제발 저를 보시고 저 좀 도와주세요. 보통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좀 봐주시고, 하나님 지금 내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통은 기도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힘도 없고 뭐 바꿀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좀 봐달라고 보통 우리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좀 더 나아지겠습니다. 좀 더 잘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담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변치 않는 우리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7절 말씀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타락함과 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말하는 범죄와 타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부심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도 범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것을 고백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바로 8절 말씀에 이스라엘 소망이시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고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럼 구원자는 언제 필요하죠? 보통 고난당할 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망도 언제 필요합니까? 소망이 사라졌을 때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고난 때 빛이 나는 기도입니다. 고난 때 우리는 뭐만 바라보냐면 고난만 바라봅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하나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죽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순간에 누굴 바라봐야 되냐?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요, 고난당할 때 구원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를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려는, 내가 기쁘게 하려고,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예배,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중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제발 선한 곳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이 행하여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범죄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힘을 얻는 복된 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강교회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그리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또 동행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를 짓고 기도하시기에 자유히 돌아가시겠습니다.